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공자가 이럽니다.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느냐 왼발이 먼저 들어갔느냐. 그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소크라테스는 또 나름대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안 풀리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완전 사람을 사탄이는 장악해서 거짓말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장악한 사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로마서 그게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종교와 우상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는 교회에게 질질질질질 이유도 없이 질문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나타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방주를 봅시다. 방주 사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자, 여호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싸우는 여호와. 만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전쟁해서 그놈이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이 땅에 내어 쫓긴 마귀는 사람을 장악했단 말이죠. 사람을 장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완전 그냥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월절의 피, 개구리로, 이로, 메뚜기로, 피로 뭐 별 재앙을 다 보여줘도 애굽 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바로의 소나기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니까. 오직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요. 또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 끝내신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무기를 준다. 네가 이제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밀. 그 다음에 또 제단불,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와 우상에 자꾸 길들여지게 만들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 송아지를 따나요? 우상이?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우상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몸을 가꾸려고, 자기의 우상을 가꾸려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몸뚱아리는 오늘 지금 가다가 눈 감으면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싸움이었다 그래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 놈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리새인 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내 속에 있었던 놈 누구한테 가?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안 하면 내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싸우는 사람은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늘 시험, 갈등, 율법 뭐 이런 쟁쟁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르게 체험해 보려고. 그래서 자꾸 뭔가 방언은 하는데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꼬?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찬미하고,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안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꾸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려고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면 떡도 온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온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고 다 준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해서 안 믿어진다니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도 종교개혁한 루터가 그리스도 하나로 바꾸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 하나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로만 바뀌어진다.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착한 척,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는 거야. 예수 믿고 남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해. 이가 나른 놈인데 예수 믿고 굉장히 뭔가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잖아. 조그만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시험에 들어서 막 온몸을 흔드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상한데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잖아. 우리의 인간성은 이거야. 그래서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죄만 짓는구나. 그래서 전부 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내가 바뀌어지고 지역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의가 있잖아. 의. 당신이 인격이 그 인격이 자꾸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끌고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에게 손을 잡아주자. 그리고 바깥으로 끌고 나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다. 너는 나로 인하여 살게 됐다.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면 열린다.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믿음이 확 오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안수하니까 확 열려버리잖아. 그러면서 드디어 가서 베드로 고백을 이 맹인이 듣게 만들잖아.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근데 못 알아듣잖아. 왜? 교회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누가? 요 바리새인 싸가지 놈들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겠다라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진리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딱 하나만 남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영적 싸움을 했더니 오순절 날이 딱 와요. 참 신기하죠?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방인 사람들에게 오순절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예수사랑교회도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내야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운동은 반드시 5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신을 바꿔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나라,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만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지니까 전문성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 전문성으로 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 이후 제자운동을 놓쳤는데, 제자운동에서 그리스도로 맛을 보고 저절로 된 거잖아요. 이건 맛을 본 사람들이니까 이 영원한 언약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도 하늘과 땅이 누구로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올인하면 제절로 제자를 가르치고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영권도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보좌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는 그 조건이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절대 네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네 영혼 속에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플러스 성령이거든요. 말씀을 돕는 성령. 뭐의 말씀에 돕는 성령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과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가 그 안에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리스도 편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사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묶여서 우리는 고통뿐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거에 묶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끼면 아끼는 만큼 고통이 와요. 그리스도로 얼마나 여러분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저 사람을 내가 10번 만나는 중에 제자 운동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가슴으로 10번만 집중해주면 거의 사람들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육신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다락방 해주러 갔던 사람이 그 집 청소해주고 있어. 그리스도로 안 돼 있으니까. 다락방 해주러 갔던 사람이 결국은 서로 원수가 돼 있어.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 있어서 서로 이간해. 그래서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절대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영이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영이 바뀌어요. 예수의 영은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운명하셨다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은 미신 신학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전쟁을 잘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총상령관이니까 어떻게 전쟁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일을 멸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스템인데 여러분은 지금 눈만 뜨면 이상한 생각만 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365일 메시지를 틀어놨는데도 기억이 없어. 신기하지 않아요? 요놈은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 그냥 기억 자체를 완전 그리스도만 빼먹는다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만 꺾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떨어져 죽지 뭐.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저것들은 평생 한이 사무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기름 씨름 앓다가 병들러서 돼질 거야. 이러고 이제 지는 떨어져 죽어. 근데 절대 여러분이 죽으면 희죽희죽 웃고 너무 잘 먹어. 그리고 상대방이 기억도 없어. 잘 되었어 그거.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사세요. 이 마귀는요 신기하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자꾸 마귀의 일을 멸하면 뚜렷하게 여러분이 이 전도에 대한 그 힘이 딱 와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나는 시작해야 되는가?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보존되어져요. 무엇으로만 보존된다?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일 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복종시키는 이름 중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인격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는데 왜 과학입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열쇠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단 말이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자기 친구가 떡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야 떡 3덩어리만 달라. 그랬더니 친구여 내가 애들하고 지금 잔다. 그렇게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네 기억에는 뭐가 있느냐? 그 집에 반드시 떡이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계속 두드리면 떡은 있는 놈이니까 떡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절대적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는다. 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천사가 늘 왕래의 아버지의 낯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천사들은 활동이 많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를 바쳐서 올라간다고 돼 있어. 그런데 안 되잖아. 무기력, 무능, 이 저주를 끊어야 돼. 이 과부는 이판사판이라는 게 하나 있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무리 싸가지 없는 재판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더러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면 재판장의 그 권세로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중에 과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건이 너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병으로 찾아 들어와요. 처음에는 악독하게 오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 오기도 하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육신 질병으로 찾아. 그래 나이 먹으면서 고와지는 게 아니라 쭈그러들지요. 아직도 예수 믿고 여기에 잡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부터 나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응답받는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모든 더러운 것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익어가요. 그래서 구원이란 대단한 겁니다. 자, 구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꼭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질 않아요. 반드시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야 인도를 받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자, 미리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닥치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닥치는 대로 말을 하고 닥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심오하고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상상력을 자꾸 갖게 되죠. 그러면 상상력을 자꾸 가지면 그 분야에 공부하게 되지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집중력이 다르지. 그래서 축복은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게 정시기도고 무시기도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증인